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센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새 영을 구별하사 아버지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찬송하겠습니다. 승리하고 질 때에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혼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하시되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를 기뻐하는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날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오 마리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7장 소개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님이 찾아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조국의 광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애국지사들과 북한 공산당이 침략에 홀연히 맞서 산화한 군경과 무명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게 하신 전능하심을 새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과거의 쓰라린 고난과 시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으며 정직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한 우리 죄과를 고하며 다시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어두운 터널을 지나 하나님 나라를 더 든든히 서나아가는 이 땅 민족이 되어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영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사명을 주시며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 근동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도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안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우리 영혼과 육체에 가득히 부어넣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하는 북내리 미다리 교회와 해외 선교지 그리고 필리핀에 세운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근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듯 늘 샘솟는 기쁨과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맡겨진 사역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박동문 도사님과 최동덕 전사님 외에도 늘 성령님 인도하시어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부어주셔서 우리 굳어버린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신선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위험적인 껍데기만 남아 지루하던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주는 말씀으로 예배의 열정이 다시 불붙는 영적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두를 성령께서 은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휘자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찬양은 낮의 해처럼 밤의 해처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네, 쭉 부르시고 같이 아멘하고 마치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540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 514개 학교가 이번에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계속해서 지금 강서구 일대, 양천구, 부천, 인천, 또 수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 늘 쓰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들면 하면 손 씻기 열심히 하시면 바이러스가 감기하고 똑같거든요. 바이러스가 감기도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잘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느 날 산수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시험도 잘 보고 늘 만점을 맞았는데 그날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만점이 아니에요.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이게 틀릴 문제가 아닌데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한테 물어봤어요. 배추 5포기 하고 8포기 하고 더하면 몇 포기인지 몰랐어? 엄마가 물어보고 왜 문제가 어려운 거야 이게?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게 아니야. 언젠가 목사님이 세상을 살면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배추 포기가 그 포기인 줄 알고 산수 문제를 안 푼 거예요. 아이가 너무 순수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수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제목이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의 대위임. 한자말로 하면 위임이라는 말도 한자말이지만 대장령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언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지켜야 될 일이라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이제 19절, 20절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지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부탁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곳이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것으로는 그곳이 변화산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주석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지만 놀라운 영적인 사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숭배한다, 또 높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공손히 잘한다. 우리 국어사전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성경사전에서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의 경배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본래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또 뛰어난 랍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형상과 모습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가룟 유다가 유대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알면서도 물어봐요.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뒤로 물러라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통 권세가 나타나면 우리가 보통 이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는 또 다른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마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잡지 마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느냐.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거룩하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에 대한 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거룩함이 나타나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특히 영적인 대결이 일어날 때는 그건 분명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가끔 올 수 있어요. 영적으로 도전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게 역사한 영이 반발하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머리 아픈 증상. 교회에 들어왔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은 여기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구역질이 나오고 헛구역질이 나오고. 세 번째 증상은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늘 지쳐서 쓰러지게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늘 이기고 말씀 안에서 서고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기쁨이고 감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고 여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앉아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기 거룩하심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손에 쥐어줘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을 보고 의심했다는 말은 아마 무시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일 것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의심하는 눈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자라면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의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적 회의, 이걸 신앙적 회의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몸부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제자들의 그 움직임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 또 사울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명령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어져가지고 예배 시간에, 제사에 약속한 시간이 늦어지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사무엘이 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 갈 친구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을 파괴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파괴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의심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갈릴리는 어디일까? 나에게 물어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 갈릴리를 찾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리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이 시대의 갈릴리요, 주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옛날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오시면서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 행동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프로세톤이라고 그러는데 다가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으니까 이 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늘은 지구가 있는 이 우주 공간, 중력이 미치지 않는 세계는 깜깜한 세계라고 해요. 중력을 벗어나게 되는. 우주는 그러니까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어디까지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 이 하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모든 영역을 여기는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거기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과 천국의 모든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온 우주의 초월적인 영역까지 포함한 그런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시기를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것을 전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이신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게 되어서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말씀은 당부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만 나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부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분부를 받은 우리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분부하셨다고 했을 때 분부는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역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개방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개방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천하라 분부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프루덴테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요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라는 말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복음의 개방성 그리고 구원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 삼는다는 말은 마제투사테라고 그러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자를 삼는다. 이것을 훈련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도 배워야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나도 배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고 깨끗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를 받게 하라는 베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강제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주님의 사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을 연습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누가 제자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나가 제자 삼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세례 받은 자리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배우는 것을 우리말로 도제 훈련이라고 해요. discipleship. 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배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제가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였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영이고 성경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내가 딱딱한 육신의 껍질이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 이 말을 에네텔라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분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일을 감당하고 능동적으로 분부하신 말씀을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분부하신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킨다 그 말은 영어로 하면 keeping이라고도 하고 또 stay, stand 유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유지한다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자동차를 60km로 달린다 그러면 늘 악셀에다를 60km로 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밟아줘야 돼요. 그럼 거기에 휘발유가 들어가고 기름이 공급이 되고 그게 폭발하게 되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과 우리의 헌신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이 예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하면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연구하거니와 그랬는데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말이 훨씬 더 저는 한자말로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고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깊이 이것이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계시적 사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 뭐냐면 디다스 콘테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배우면서도 또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본문의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이것을 헬라말로는 디포넌트라고 한다고 하죠. 수동태이면서도 능동체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게 헬라어만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또 가르쳐야 하는, 내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또 제자를 양육해야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제자로 살면서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내가 제자로 살면서 제자를 또 가르치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이콥 드 샤제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을 비행기로 공습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이콥 드 샤제르가, 제이콥이라 그러니까 영어로 제이콥인데 우리말로 하면 야곱이죠. 미국 군인인데 이 사람이 일본군에 포로가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젊은 그 혈기로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달 동안 일본군의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 했어요. 군대 가면 사람 마음이 약해져서 부모님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그런 것처럼 이 제이콥도 어머니의 기도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 보니까 빛만 비치면, 어두움 속에서 창틀에 빛만 비치면 성경책을 거기다 놓고 읽어내기 시작하는데 말씀이 가슴 속에 꼭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성경 말씀도 암송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간수가 밉다고 문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문을 확 달아서 발이 다쳤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참았어요.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문을 열고 그 간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용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어저께 그렇게 화가 났던 건 다 정리하고 본인이 그 간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점점 예수 믿는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의 태도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간수가 점점 이 드사제르를 갖다가 잘 대우하고 보호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분이 마음속에 내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가 되어서 화송이 되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감방에 14개월 동안 있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이 감동을 주고 그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감방에서 만났던 간수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누가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사람입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누가 말씀을 지켜야 할 사람입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주의 음성들이 들려져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와
하나님,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연하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열어가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예배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큰 교회들 가운데는 아예 영상 예배로 돌려서 예배하는 교회들도 또 생겼습니다. 다시. 그리고 교회들, 작은 교회들에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심하고 가족끼리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 지금 자석에다가 자석도 붙여놨잖아요. 이제 이렇게 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지켜서 하면 좋겠고 예배 들어오실 때에 손을 씻고 들어오셔도 좋겠고 그리고 문 앞에 그 클리너 있잖아요. 손세정제 그 손으로 이렇게 깨끗이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그 성경 공부하도록 이렇게 욕과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구역 전도는 소그룹 운동이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도 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들은 그 기록된 것은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구절이 있는 곳은 찾아서 말씀을 꼭 살펴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들은 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에는 축도로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으시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경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